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잠언 말씀을 천천히 읽다 보면은 깨닫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회색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어떤 주저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아직 믿고 싶지 않다.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데 그 부분이 확실하지 않다. 자, 그렇게 어떤 노선을 택하지 못하고 주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주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선택을 내린 것이에요. 자, 아직 확실치 않기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의인의 자리이든 죄인의 자리이든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강렬하게 말씀이 되고 있는데 1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15절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자, 개역 개정에서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자, 정의를 행하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고 죄인에게는 패망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지만 새 번역으로 보게 되면 그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새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정의가 실현될 때에 의인은 기뻐하고 악인은 절망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 실현이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에는 의인이 오히려 억울함을 당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편을 드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의인의 자리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억울하고 악인들은 자기 멋대로 사는 대로 더 사는데도 더 잘 산다. 그런 부러움 아니면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때가 실현될 때,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낼 때, 그때에는 의인이 기뻐하고 악인은 절망하게 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어제 14절을 읽을 때 이게 더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14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자, 분명히 이 잠언 안에서는 이 선물과 뇌물은 좋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은 어떤 그런 분명한 부분이 선명하게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 뇌물은 나쁜 거니까 하지 말아야 되고 은밀하게 그 부분을 거래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주는 효과가 더 부각되죠. 세상은 그렇게 사람들이 어떤 방법,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얻기 위한 방법을 뇌물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단순히 어떤 중립적인 위치, 어떤 회색지대가 보여지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니까 뇌물의 강력한 효과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잠언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죄인의 왜곡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왜곡된 모습이 결국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뇌물의 효과는 실패하고 의인의 행위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 그러한 대비가 오늘 16절부터 보다 상세하게 기록됩니다. 16절에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는 것이고 17절에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다. 예, 결과가 나오는 거죠. 18절에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을 표현한 것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으시면 이해가 더 쉬운데, 악인은 의인을 구하기 위하여 주어지고 사기꾼은 정직한 자를 구하기 위하여 사용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의인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데 그 몸값으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 마지막은 사망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결과들의 내용이 서술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게 악한 것과 함께 다루어지는 것에 어떤 현실을 19절에서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자, 그렇게 다투고 성내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 차라리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결말도 좋지 않지만, 자, 현실의 어떤 어려움, 현실의 어떤 이 괴로움도 피부에 와닿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다투는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 19절이 뒷부분의 24절과 27절의 내용과 같이 묶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교만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 중에 아주 정신이 번쩍 드는 표현이 25절에 기록되는데요. 2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자,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 싫어하고 더 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죠. 뇌물을 쓰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30억을 벌기 위해서 1억을 투자하는 것은 그 나머지 29억을 얻기 위한 방법인 거죠. 다른 사람과 선의의 대결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쓰는 나쁜 방법을 쓰는 것이죠. 뇌물을 사용하고 오늘 본문에서 거짓 증인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사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 물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를 죽이는 일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때에는 그는 의인의 몸값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그렇게 살아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그는 예외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얼마나 이들이 가증하냐? 이 내용을 27절에 기록하기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자,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이게 딱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이걸 또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좀 쉽게 다가오는데 27절에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인의 재물은 가증한데 악한 동기로 바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자, 악인의 재물이 원래 가증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악한 동기로 바쳐지는 것이라면 더욱 가증하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어떤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자신만 생각하는, 자신의 안위만 바라는 악한 것이죠. 자, 제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제사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지 자신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이죠. 자, 제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기록되는 레위기는 어떤 말씀 뒤에 기록됩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예요. 출애굽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예요. 자, 그 구원의 역사 이후에 제사 제도가 확립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제물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셔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은혜를 충분히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사람의 형상이 깨어졌기에 그것을 거래하는 것으로 하려는 더러운 습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그 부분을 계속 어떻게 해요?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충분하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기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는 누구를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목숨값, 그것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고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허락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0절부터 23절까지의 기록이에요. 20절부터 23절 보실까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그죠?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 거예요. 22절.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이미 넉넉하다. 자, 이 세상은 거짓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쟁취한 승리는 언젠가 더 악한 놈에게 빼앗길 것이 두려워서 노심초사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죠? 약육강식의 논리에 의해서 더 강한 놈이 나타나기 전에 나는 더 강해져야 된다. 그 논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것도, 지식을 얻는 것도 약육강식의 논리에서 더 강해져야 돼. 더 세져야 돼.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충분합니다. 그 충분한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감당할 책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힘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승리의 기록이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이 되는 거예요. 28절부터 보실까요?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한다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승리는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잠시 넘어질 뿐입니다. 그 거대함에 입을 벌리고 거기를 쫓아가기도 하고 그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세상은요, 수없이 거짓 증인을 내세우고 봐라, 이렇게 살아야 부자가 된다, 성공한다 말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히 들려진 영원한 복음,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늘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에 방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모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축복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이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특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내는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잠언의 기록인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은혜 안에서 이 땅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신자의 책임, 그 가운데 우리는 선한 자의 위치에 있든지 악한 자의 위치에 있든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중간 지대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거짓 증인을 불러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때에 확실한 말씀 안에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승리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세우신 놀라운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맡겨지신 일들을 책임있게 감당하는 복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